이 짧은 시간에 이미 이렇게 오셨으니까 은혜는 다 받으셨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기쁜 얼굴로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요. 오늘 우리 제목이 예수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예,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사랑하고 계십니까? 집안에 누군가 지금 사랑해야 될 분이 계시진 않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네? 계속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또 집안에 어떻게 하다 보면 아이가 아픈 분도 계시죠. 어른들 아픈 분도 있고, 작게는 그렇습니다. 좀 더 크게는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려고 그러면 또 이제 옛날 생각이 날 테니까요. 사기를 당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예. 살다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냄새를 맡아서 거기에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는 불확실한 알 수 없는 미래를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샬롬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샬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샬롬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샬롬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내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데요, 그 전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속의 내용들을 봤는데요, 제가 예레미야를 전공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레미야를 왜 선택했느냐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느 날 저희들을 다 청계산으로 모으라 그래놓고 딱 모여니까 장성길, 네, 예레미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한 거예요. 그래,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여자야. 그래갖고 제가 결혼합시다 라고 만난 두 번째 날 얘기했더니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확인했는데, 무슨 결혼을 아빠한테 확인하냐고. 그걸 어디서 한줄 아세요? 16차선에 있는 길 도로 중간에 했어요. 저 도로가 끝나기 전까지 답을 하시오. 그래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불확실해요. 근데 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장된 삶을 원합니다. 이 보장된 삶을 원하는데 보장된 삶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모든 것을 계산해서 쫙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2장이 지나면 몇 장이 나오죠? 예, 이렇게요. 이 교회가 지금 이게 당연한 건 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당연한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1장, 2장이 지나가면 몇 장이 나와요? 3장. 3장에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장까지 갈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제가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석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책이 두꺼운지, 오늘 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 몰라요. 성경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런데 이 안에요,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제 이게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질문을 그럼 나중에 좀 얘기해주고 해야지 그렇게 갑자기 묻는 게 어딨냐. 그래서 그 기자는 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무슨 책이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레미야는 이런 책임 따라합시다. 샬롬과 샬롬의 갈등,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이쪽에도 샬롬이 있고요, 여기도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갈등이 있고 왜 다툼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틀리잖아요. 양쪽이 다 맞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양쪽 팀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대적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대적자들이 전부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샬롬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상식입니다. 자기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모두가 그 상식에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예 상식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상식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오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다 해요.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이것이 없어요. 뭔가면 참된 샬롬이 없어요. 또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랑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본문 속에 이 샬롬과 샬롬의 갈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식과 상식의 부딪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상식이 부딪힐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필요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본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게 했는가, 주기도문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많은 경우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요. 나의 필요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죽을 날까지 기도를 계속 떠들다가 볼일 다 봐요.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기도는 들음이다. 빨리 써놓으세요. 그런 걸 써놔야 돼요. 딴 거는 안 써놔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 한두 개는 그것도 써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작. 뭐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일이 터졌어요.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셨던가를 찾는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불렀어요. 그 다음에 시작. 네,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정말 어제까지 너무 힘들고 갈등 있고 해결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잘 있어 보이죠? 한두 개 이렇게 한 시간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도요, 눈물 터질 일들 가뜩 있어요. 우리 중엔 다 불쌍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뭘 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정신없고 정말 모든 생각이 뭐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럼 무엇을 기도하라,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기도하라고 그러냐?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에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죄가 가득한 곳에는 죄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을 할 거냐, 이걸 갈 거냐. 모든 일은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14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한 뜻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입으로 그것을 찾아서 살 수 있는가, 여기에서 관건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열면은 창세기에 족장 기사가 나옵니다. 11장 후반부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에 15장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여기서 할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나오셔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그런 본문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옆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서 있었죠? 베드로가 저쪽 편에서 있었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을 했죠? 네, 3번 부인을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죠? 3번 하셨어요. 빌라도가 3번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었죠? 다락방에 모여서 떨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자, 이제 그 다락방에서 서서 어떻게, 어떤 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도 다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할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내면 속에 두려움이 제거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죠. 두려움을 찾으려면 시편 23편을 뒤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이 예레미야 33장, 31장을 보려면 오늘 이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4절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사망이 드리워진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그걸 이제 그 가정법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시간 구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이 두려워진,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골짜기가 있는데 저긴 분명히 죽는데요,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사망이 드리워진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해를 그러는데요, 그 단어가 악라란 단어를 썼어요. 그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랬는데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야레라는 어떤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바로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떤 일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의 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 속에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이미 우리 뒤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매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건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15장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았으면 16장을 안 만들죠. 16장을 왜 만듭니까?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착각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다음에 뭘 만들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러분 인생에 16장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분노의 16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만의 11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실수의 16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얘기했어요. 근데 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겁니까? 잘 보세요. 앞에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이제 보이죠? 줬다니까요. 그 중에 뭘 줬어요? 제일 큰 걸 줬어요. 여러분, 두 개 중에 창하고 방패 중에 가져가라 그러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세상을 다 뚫고 뭐든지 다 취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 지금 뭐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뭘 가지겠어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나는 너의 창이다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저 모든 세상 걸 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거기다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답시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방패라고 얘기했습니까? 방패가 있다는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터질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그걸 아침이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려놓았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놀랍게도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걱정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지금 방패다고 얘기했거든요.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23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이 두려워진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에 그 악을, 바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 때 계속해서 그런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요. 예? 여러분 김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데요. 머리 터질까 저는 힘들어요 지금 사실은요. 예. 다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뜯어먹으려고 막 괴롭히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해봐서 알거든요. 예? 이제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 교인들이요, 진짜. 예.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딴 데 가서는 이거 못해요. 예, 친구 교회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예, 정말 어떨 때 불쌍해요, 진짜. 여러분 김 목사님 얼마나 마음씨가 좋잖아요. 얼마나 많이 괴롭힐 수 있어요. 거의 괴롭히 딱 좋은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도 몰라. 내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예전에 한 7년 전에 아주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을 정말 커버하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 뭐라면 사망에 들어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저기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그 라가 있다니까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왜? 세상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 제거해 주세요. 내일도 이걸 제거해 주세요. 맨날 문제 제거하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보세요. 그 문제가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각 죽었죠 벌써. 그렇죠? 예,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예.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해골을 보면서 어휴 아빠 저 해골이 너무 무서워. 네 몸 얼굴을 한번 만져봐라. 왜? 이렇게 한번 만져봐. 제가 원래 전공이 바이올로지거든요. 눈부터 한번 만져보세요. 해골이잖아요. 해골이에요. 해골을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예요. 잘 죽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어차피 결정 났어요. 죽는 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럴 때에 두려워하던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이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즉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아니면 진짜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 라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 행위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쪽으로 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뭐냐면 내가 사명에 두려워진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에 그 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라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더 이상 나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은, 바로 그것이 내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이 경배하는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숭배하면서 그래서 매어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은 그런 것이 한두 가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한 두려움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레미야 본문 31장 3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31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뭔가 마음에 다 굳어있는 그 어떤 그 경직된 것이 있었어요. 이 경직된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 정리된 것을 성경에서 곧은 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은 목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내면에 충만히 부어질 때에 우리 내면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되겠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장 34절 본문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의 새날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 새 언약의 새로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든 출발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하심으로 그저 내가 혼자서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는 상식에 비추어서 도저히 인간답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허하기도 하고요, 뭔가 그런 정직함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용서의 삶을 걸어가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내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0년 동안에 거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얘기하는 여기 참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를 전혀 용서하지를 않아요.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넌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해를 가한 사람은 지금 집을 쥐고 있는 것이고요. 용서를 당한 허투를 당한 사람은 칼날을 지금, 그렇죠? 양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유일한 길, 사탄이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을 때 그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의 1장 6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입으로 부르는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들 속에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바로 누구를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죄를 제거하셔서 그가 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 중에 매어있는 그 죄들을 풀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됩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참된 삶이 아니고요, 참된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성경에서 이것만큼 특이한 단어가 없어요. 아주 특이한 단어예요.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0년 후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정말 영광이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전율해요.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실체를 볼 수 없잖아요. 가끔씩은 이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기도 하세요. 이러면 그분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에베소서에 있는 이 표현이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NIV 같은 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거를 영광스러운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본다면 헬라 텍스트로 그대로 가면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이 맞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파워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차원 높은 잠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저 그냥 떨어지는 그 에너지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의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은 출애굽기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그분 자신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 즉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모호하지 않아요. 신앙인의 삶은 걷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인의 삶은 뭐라고요? 걷는 것. 시편 1편 1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전부 다 액션이죠. 다 액션이잖아요. 걷는 것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신앙인의 삶은 전부 워킹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해서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고 복이 넘칠 것이며 졸고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아침에 오전 강의가 있는 날은 지금 새벽기도 저도 못 가거든요. 근데 열심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들으시기 때문에 이거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제가요 가서도 어떤 데는 이 잘 안 들으면 안 주고 가요. 예, 오늘 다 주고 가겠어요. 오케이. 예. 여기에 중요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 이 논의의 시작을 샬롬에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도 이제 오전에 사실은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렇죠? 기도하러 나왔는데 너무 얼마나 저기 안 했어.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샬롬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샬롬이 마음의 평안인 줄 알았어요. 그 맨날 기도할 때 샬롬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샬롬이 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사라져요. 그냥 바로 누가 뭐라고 하면 사라져. 또 갑자기 막 인터넷에서 띵 하고 뭐가 나오면 아이고 걱정하고 발발 떨고 있어요, 그렇죠? 뭐 다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지갑이 없어. 아이고 지갑을 잊어버렸네. 그냥 오만 일이 우리 일상의 일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존재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거나 이 두 개 때문에 싸우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죽어 있는 삶이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잘 모르시나 아직까지, 그렇죠? 예, 오전 내내 지갑 찾다가 집에 가니까 있었어. 지옥으로 살았잖아 그날,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희를 보게 되면 샬롬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샬롬을 성경을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원래 샬롬은 아카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텍스트가요 이게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의 본뜻은 따라합시다. 온전함. 이거예요. 우리의 훌레스, 우리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샬롬을 노래할 때 샬롬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 가운데 온전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것은 가짜들이 말하는, 겉으로는 문제가 많은데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되어 새로운 존재로 클린네스, 깨끗한 정화된 존재로 바꿔나가는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하셨던 그 샬롬은 그들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참된 길을 워킹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마냥 걱정하고만 있다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값 있는 삶 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역에서 선포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